마태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어요.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나심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은 단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을 하고 고백을 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왜 예수라고 했는지 그 이름의 뜻을 주의 사자가 직접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해서 예수님이라고 하신 거죠. 곧 예수라는 말 속에는 왕이란 뜻이 담겨 있어요. 왜냐? 그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누구냐? 그 백성이란 뜻이죠. 왕이 있고 백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백성은 누구냐?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라는 뜻으로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쓰여진 순서와 배치, 이것이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그냥 무작위로 된 게 아닙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밝히 드러내기 위하여 순서와 배열이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먼 나라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대하여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왕에게 경배해야 한다. 그것이 마태복음 2장의 1장과 관련된 연속선상에서 주시는 강렬한 메시지, 말씀입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경배하러 왔도다. 예수 왕께 가서 경배해야 한다. 산도 나를 막지 못하고
강도 나의 가는 걸음을 막지 못한다.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과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그것은 왕이신 예수께 찾아가 경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있으셨냐? 어린아이, 막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경배했습니다. 경배하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경배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서 경배했습니다. 그것들이 예수님을 양육하고 예수님이 자라가고 이집트로 가서 다시 돌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 꼭 필요한 물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시며 나는 예수님에게 누군가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리 깊이 숙여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노라고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하루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하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병들고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병이 들 수도 있고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선명하게 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헤롯 왕이 들으니 아니 유대의 왕이 난다고? 내가 왕인데? 야 어디서 나는지 조사 좀 해봐라. 선지자의 글에 특별히 미가 선지자의 글에 말씀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슬프게도 어린아이들이 다 몰살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누구냐? 미가 선지자가 한 다스리는 자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스리는 자. 목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에 대한 통치권을 그분에게 이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건 나의 통치권을 예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 대한 통치권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주권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다스릴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왕이신 예수께 백성으로서 드려야 할 고백 두 번째는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목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양이란 뜻입니다.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주관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2장은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이 그 예수님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경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교훈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울컥하는 감정에 다스림을 받지 마십시오. 환경에 다스림을 받지 마십시오. 환경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환경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트랜스포머, 변화자만이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누가 변화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변화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안의 변화를 인식하고 변화되어가는 자신을 깨우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들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악한 자가, 세속 문화가 우리의 아이들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 손자 손녀들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주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살아야 함을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서북교회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왔습니다. 주의 치유의 손길로 우리 마음과 몸을,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사업터에 있든 가정에서 일상적인 삶을 누리든 주의 은총 아래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한 주간 중국 땅의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나누러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 가지 다른 나라 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영적 권위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